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드림으로 오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삼라만상이 무성한 이 계절, 저희들 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예배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오라 주 찬양 영광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나가려고 여호와나 나는 주의 증거를 나를 생각하리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 함몰하여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발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제자 교회의 식구들을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곳 주님이 계신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라는 전염성이 강한 유행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니 전 국민에게 면역이 생기게 하셔서 일상생활을 전처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그 교회를 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모이고 새로운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참된 제자 교회의 장로님도 정하여졌으니 우리 모두 힘 합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의 예배가 더욱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장인 섬나가 더욱 발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주중 내내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들이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든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또 한 주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우리 삶에도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전서 후서가 있기 때문에 전서를 쓰고 한 6개월쯤 지나서 쓴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AD 한 55년경에 쓴 것인데 그 상황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이제 다 잘 따르지만은 그 중에 이단을 비롯해서 이 사도 바울을 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네가 사도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권을 변호하는 측면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그런 흐름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5장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도권,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그 어떤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직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건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4장에서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장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확신하고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5장 1절에서 8절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장막집이 무너지고 1절에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던지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이제 무너지면 우리는 다시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신령한 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다 상관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결국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말한다 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렇게 쭉 얘기하여 8절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 몸이 썩어 죽더라도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 이거죠. 그리고 설령 죽더라도 죽고 나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살겠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이 편지에 쓴 것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덧붙여 했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10절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급인 것입니다.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또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영광과 이 상급의 기대와 기쁨 때문에, 소망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겠노라. 너희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뭘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이 길을 가노라 하는 게 지금 이 편지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은 있는가?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는가? 상급의 기대는 있는가? 상급의 확신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물론 첫 번째 나오는 말은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게 커서. 그렇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는 그것이 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인간은 원래 얄팍해요. 그래서 뭐 받는 게 없으면 그냥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합니까? 처음에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뭘 누가 주면. 근데 자꾸 주면 감사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로 느낌이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함께 있을 때 더욱 주실 분, 또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다가올 미래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나태해질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나태해질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열매로 또 그것을 보시고 어떤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도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부활을 확신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대로 영원히 살 것이다. 모두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내 육신의 모습이 이렇고 병들고 또 아프고 또 힘들고 세상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날이 오면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 부활의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급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상급의 부분인데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적으로 번영해서 이 물질이 많이 풍성해지고 하면서 더욱더 물질을 갈구하는 그런 신학에도 이런 번영 신학, 성공 신학이 많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한때 그때 당시
활동하셨던 그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상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걸 다 물질과 연관시킨 것입니다. 성경과 좀 상관이 없는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서 대궐에서 산다. 이거 뭐 부흥사들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 잘하면 천국 가면 황금 면류관 쓰고 교회 잘 섬기지 않는 사람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쓴다. 이런 부흥사들이 한 이야기들이 유명한 거 회자되고 있고, 그래서 또 뭐 헌금 잘 내는 사람은 천국집에 잔디가 푸르고 헌금 중간중간에 떼먹은 사람은 정원에 잔디가 죽고 다 타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냥 피아노 한 대 선물하면 천국에 갔을 때 그랜드 피아노를 받는다.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은 예수님 옆에 맨션에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보통집에서 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급을 물질로만 자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 땅에서의 그런 현세적인 복 중에 물질의 복, 기복신앙, 이게 상당히 만연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한편에서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이런 얘기 또 합니다. 상급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급 균등과. 그래서 구원받는 상급은 구원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누구나 구원받는 거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똑같은 것이니까 누구에게나 상급은 균등하다. 여기까지 맞을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쳐서 상급이 똑같다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냥 헌신도 약해지고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나빠지냐면 이 땅에서 막 사는 겁니다. 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신앙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타락하고 여기저기 이상해지는 모습을 또 우리가 목격하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급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하는 잘못된 것도 우리가 배제해야 되고 그리고 아예 상급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배제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항상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물론 성경을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과연 상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는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 주목해 보면 그 헬라어 원어로 두 가지 단어가 상급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첫째는 미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 설교할 때 상 할 때 바로 이 미스토스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때 말씀하신 거, 이 상. 자, 이 뜻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뭐 행했을 때 행한 거에 대한 보상.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으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완벽하다해서 상을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할 때 여기서부터 오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끝날 때 1시간 전에 와서 한 사람도 갈 때 보니까 얼마씩 줬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아니 왜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안 주냐? 야, 너한테 하나 주기로 했으니까 하나 주고. 그래서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주권했다. 상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한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금, 은 이런 것들을 불에 태웠을 때 남는 것들은 공력이 있는 것은 되지만 다 타서 없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은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만 간신히 받는. 왜 사도 바울은 벌거벗은 구원과 벌거벗지 않은 구원을 왜 비교했겠어요? 구원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급이 없는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급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그건 현세의 상도 되고 또 내세의 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의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도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 주시는 상의 성격이나 그것은 하나님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할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단어가 아포디도미라는 이것은 이런 말이 또 쓰여 있는데 이것은 최후 심판 때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슷하긴 한데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과 특별히 시기적으로 최후 심판 때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도움하시되 이렇게 예수님 특별히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또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상을 받겠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또 상급은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실 것이다. 물론 살아가는 현세에도 주시겠지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상급은 뭐냐 이거죠. 상급. 받는 상급은 무엇일까? 이 상급은 아까 말씀드린 구원, 보편적으로 똑같은 구원.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어요. 상급은 구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다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똑같은 상급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받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상급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건 상급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상급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내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상급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급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상급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상급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 상급을 주신 것인데 그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사느냐. 교제를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급이 커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안 싸워요.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과 행복,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평안. 그래서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평안이 옵니다. 주님은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서 계신데 우리가 그걸 누리는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왜 기도를 짧게 할까요? 이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 얘기만 쭉 하고 5분 이상 뭐 할 말 누가 있어요? 할 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부르시고 주님을 느끼세요. 그 다음 눈물도 나고 내 처지가 그럼 아뢰기도 하잖아요, 주님께. 아이고 저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그 사람 욕만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흉만 보고 있는 거 그거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제는 그렇게 하라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답답하고 그 사람 미우면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람 그 원수 같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야 너도 원수였어 뭐 하면서 뭐 주님이 고쳐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해서 그게 고쳐집니까? 더 격양돼가지고 더 많이 욕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이 기쁩니까? 남 흉보고 비난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또 지금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다윗이 막 고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그게 사실은 좀 기도로서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위로를 얻고 나중에 확신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이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럼 아무 기쁨이 없어요. 물론 잘 섬기는 것 같아도 자기 안에는 내적인 만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주 외로울 때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힘을 얻으시고 나가고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이걸 잘 누리고 살아가시는 것 이런 복을 말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현세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제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에버랜드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에버랜드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에버랜드 간다고 쳐봅시다.
갈 때 이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애는 가가지고 거기에만 놀이기구도 많고 탈 것도 많은데 안 타. 안 타고 딴짓만 하고 핸드폰 들고 그냥 계속 한 구석에 앉아서 게임만 해요. 그러면 못 즐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누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어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그게 벌거벗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풍성히 우리가 은혜를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뭐 해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남들이 알 수 없는 평안함, 담대함,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그게 기대가 되고 천국에 가면 그게 완벽할 거니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약하지만 어떤 마귀가 공격하면 많이 눌리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마귀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이게 그렇게 그냥 풍성한 기쁨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많이 경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천국에서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상급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상급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천국에서의 상급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섬김의 상급인데, 이게 참 뜻밖의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상급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이게 뭡니까? 자기가 받을 거 안 받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주는 걸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이 믿음이 크고 또 세상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령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주고 있겠죠. 거기서도 우리가 천국 그 비유, 사람들 많이 예화를 얘기하는데 지옥은 뭡니까? 똑같이 있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데 팔은 굽혀지질 않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다 그냥 아무도 못 먹고 굶주리는데, 천국은 너 먹어 하니까 뭐 다 먹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주는 거, 이게 천국인데 나눠주는 거, 그런 게 잘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잘 할 수 있는, 이게 상급이에요. 가서도 그걸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상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상급은 구원받은 거,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게 상급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 쪽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상급을 더 많이 받고 누리려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게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나쁜 짓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거 상급이라는 것이죠. 내 행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많이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상급입니다. 그 상급받는 모습을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떤 모습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면류관을 던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상급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급을 드릴 게 있는 게, 도리 받는다기보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드리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열매는 이 땅에서 상급 받아서 선한 일을 하게 된 결과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그거에서 멈출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상급, 특별히 주님과의 이 교제의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우리가 유념해서 한 주간 주님과 더 긴밀히 교제하시고 그런 풍성한 상급을 누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한 것 없지만 주님 구원의 상급 주신 것,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감사하고, 이제 주님과 더 풍성히 교제하여 이 땅에서 기쁨 평안을 누리고 또한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승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8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여전히 찬송곡
주의 찬송하리니 내 주 예수 내 올게 내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또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다음 세대 통장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드리시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 또 장학금도 주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논의했던 그 새로운 또 교육자 모시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쳐서 그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과 기도의 시간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풍성한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는데 김혜란 성도님 감사해요. 이제 또 나오셔서 샛별이도 나왔어요. 그죠? 샛별이 오빠? 네.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가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인사하죠.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버리자 거리를 숨을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또 몸된 교회 참된 제자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며 또 한 식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란 성도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별이가 복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오빠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믿음이 잘 자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세상 속에서 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광자 권사님 또 먼 길에도 없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연락하신 분들 하나님 이제 백신도 맞고 또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눈동자가 지켜주신 모두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